그렇지 않아도 제 설교가 긴 편인데 오늘은 길게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잘 하지 않는 설교라서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설교 스타일이 좀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제가 늘 자책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더더욱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하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천천히 준비한 대로 원고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따르면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을 부탁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한 교회들이 어디 교회냐면 헬라와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헬라와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유대 기독교를 돕는 사역을 하자고 바울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교회들은 동의했고 헌신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것을 약속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흉년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교회는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펼치고 있는 이 모금 운동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쫓아내려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이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주었고, 결국은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사이에 격한 신학적인 논쟁과 신앙 싸움에서 서로 저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처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교회를 돕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미 바울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고린도 교회는 지지부진하게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가도록 어떤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의 그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 간의 그 불신의 문제는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당하고 가난에 처한 교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곤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했지만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그걸 이해 못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자신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는 돈에 대해서 이기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으로 같이 동정해주고 마음으로 같이 이해해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밤잠 안 자고 그 돈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움직이지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빚을 내서도 돈을 쓸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은 서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말한다면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쉽게 우리는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사람들을 쉽게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계속 발전해 온 그 메커니즘 자체가 철저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메커니즘 속에 익숙되고 학습된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생존 방식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을 교회 안에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오염돼서도 안 되고 이 땅에 속해서도 안 되듯이,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생명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물들지 않고 교회로서 생명 대안 그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걷지 않았고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불분명할 때 교회는 교회부터 안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부정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매도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남을 돕는 것, 누가 싫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좋은 일을 다 하면 좋지. 하지만 우리도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남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 좋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겠는가?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누구를 도울 상황이 되겠느냐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초창기에 걷는 과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
좋지. 하지만 그것이 나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외면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길벗 교회는 아주 수년 동안 선교지를 정해놓고 교회에서 그냥 재정팀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느끼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영적인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그래서 다 멈춰 섰고 그리고 미래 포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길벗 교회는 더 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선교도 지금까지 했던 선교에서 우리는 더 자발적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교통이 가능한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2025년이 출발했고 이제 4월 달이 중반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인들의 우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퍼주다가 우리가 어렵고 그 사람들은 잘 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아니, 주는 자는 약해지고 받는 자는 더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연보는 균등하게 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나 사건에서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갔을 때 더 많이 거두어온 자도, 욕심껏 거두어왔어도, 아니 식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왔어도 지나놓고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만나 이야기이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든 다 좋은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루하루 주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짜여진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돈을 캐시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은행으로 들어와서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체크만 쓰다가 끝나는 건데 그것에서 여유 없이 돌아가는 거기서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이 미국에서 쉽게 누구에게 손 한 번 벌릴 만한 그런 것이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도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모계지도 나가야 되고 교역자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유지비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좋은 일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남을 돕는 일에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넉넉해서 하든 두 가지를 관통하는 헌금의 핵심은 태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연보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낸 헌금 중간에 수수료 안 빼고 너희들이 헌금한 액수 딱 맞춰서 내가 거기 갔다가 해서 영수증 받아올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은혜를 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은 구제 헌금을 은혜로 정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하도록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빨리 이 목표액을 달성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마게도냐가 얼만큼 헌금했는지, 그들이 얼만큼 헌금에 열심을 냈는지를 지금 마게도냐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의 그 은혜의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은혜라는 헬라어의 뜻 카리스는 관대함, 선한 뜻, 신적 능력의 특별한 현시, 선물, 축복 등등 다양합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은혜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누구를 돕는 일도 세상 말로 지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뭐가 생길 것이 있든지, 포장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에게 집중됐다는 사실이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유도 자기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연민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미국이 행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 이 강대국, 제국의 폭력에 가까운 여러 가지 결정들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광장에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적대 세력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지금의 현실은 자폐증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불어 나란히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루어질까요? 철저하게 이념으로 적대적이고 체제로 적대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면 인간은 지금 세상은 자폐증에 걸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정말 이 미국이 세계의 다른 어려운 나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다른 타인의 고통을, 삶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할 수 없다면
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건 세상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대로 간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문장이 맞습니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아우성과 슬픔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환난의 그 많은 시련이 그 넘치는 슬픔으로 겪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다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다. 또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사람들에게 동정을 넘치도록 받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보, 그것은 인간이 자기 중심과 자기 그 연민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하다. 그 환난의 많은 시련의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그 그리스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했다. 이렇게 여기서 극심한 가난, 많은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희의 형편에 맞게 연보를 해도 된다.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하였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기독교와 휴머니즘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든 기독교든 자기를 초월해서 타인을 품는 것이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휴머니즘의 특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기독교는 휴머니즘은 아닙니다. 휴머니즘은 근본적으로 구제와 사랑과 그 포용이, 희생이, 인간을 향한 희생이 인간의 고상함과 인간의 성숙 내면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인간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결국 휴머니즘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한다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쉽게 논리로서 답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며 반드시 평가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초월한 그 사랑을 베푸는, 그게 의술이든 그 어떤 것이든 베푼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인간의 사랑을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다는 걸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박애가 나타나고 있을까? 그게 경험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감지되거나 확인되거나 경험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그 베풀미나 나눔이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이 어떤 것인가 주고받는 것도 아니며 어떤 결과를 기다리며 먼저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요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자였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부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 부요한 자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영원한 분이 유한한 곳에 들어오셨고 의로운 분이 죄인이 되셨으며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중산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상류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자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최소한 위생이 보장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것을 갖고 있지도 못했으며 내가 출산하는 나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10달 동안 품었던 그 생명을 내가 출산할 때 내가 병원을 선택하거나 내가 최고의 어떤 의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빈곤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분이 부요하신 자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어렵습니다. 그의 낮추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별로 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오늘 하루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지출해야 될 돈, 절박하게 지출해야 될 돈, 누군가 우리 집에 돈을 받으러 찾아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 아직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돕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길벗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몇 년 동안 매 주마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적힌 봉투는 저에게 오니까 그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봉투가 올라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왔던 기도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도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조금 형편이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일이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집이 있어도 5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00만 불짜리 사는 집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는 아직 가난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으며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부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고 여건에 놓여도 나의 존재에는 흔들림이 없는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생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내가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인 지위에 의한다고 해서 내 존재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절대적인 생명, 나만의 고유한 그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와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한 하나님의 은총의 풍요로움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쓴 그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들에서 한 단어만 빼면 바울의 서신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관통하는 하나는 다 은혜입니다. 그는 이 끝없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가 자기의 존재 이유이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며 그 존재가 자기의 사명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사명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런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며 타인을 향해 기꺼이 팔을 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꺼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형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역들에 관한 결정도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압제에 고통을 당할 때도 1931년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은 극심하게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더욱더 고개를 쳐들 수 없도록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연합 여전노회는 1933년에 윤정희 선교사를 남만주에 파송합니다. 1934년에도 한가자 선교사를 남만주에 파송합니다. 1937년에도 유한심 선교사를 북만주에 파송합니다. 숨 쉴 틈 없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기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낼까 감당되지 않는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중국의 선교사를 멈추지 않고 파송했습니다. 1955년 4월 24일에 전쟁이 끝나고 피폐하고 폐허더미 위에서 영락교회에서 최찬영을 태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1956년에 한국의 개인 소득의 GNP는 66불이었습니다. 태국은 138불이었습니다. 미국은 2674불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그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보다 2배나 더 잘 살고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줬던 태국의 한국교회는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게 만약에 세계교회에 쓴다면 하나님께서 조선의 그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는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본다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주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으며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을 것이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을 것이지만 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굳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가 있으며 능력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은혜는 설교 듣다 마음에 찔리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찔리는, 회개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교인들이 사랑해줘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지금 정의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정의하는 것은, 은혜만이 인간의 자기 집중, 자기 연민에서 철저하게 그 문을 열고 빠져나와 인간은 자기 너머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의 능력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민을 뚫고 나와 나의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삶을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감성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느끼고 찔리고 미안하고 이것의 한계를 또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개방하고 이 세상 너머에, 저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까지 내 시선이 닿도록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이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어디 두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갖지 못하는 자를 도와주는 어떤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길벗교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재정팀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선교사 의식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1차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병원에서 포기했을 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서대문 시립병원에 앰뷸런스 실려가서 거기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제게 들어온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물어볼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어볼까? 이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날 뭘 물어볼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네가 목사로서 어찌했느냐는 목사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 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물어볼 질문, 내가 너한테 준 부인이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준 자식이 있지 않냐? 그것은 너의 선택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주어진 운명이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지워 주었던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맡긴 생명이 너는 잘 감당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소망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에 대해서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제가 명쾌하게 얻은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목사로서 내가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고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네 번째, 다섯 번째이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그 누구나 다 가족에게 제1차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행정적인 직분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사명, 두 번째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금 이전에 그 무엇 이전에 우리에게 이 의식이 길벗교회에 생기도록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서 사람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벗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의식이 없이 산다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교회에서 헌신한다 해도 이 의식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공로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길벗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길벗교회 다시 한번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며 얼마나 우리가 부요한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길벗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